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40절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자,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자, 이 15절의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깊이 상가라가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문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너희는 깊이 상가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모세는 말씀과 형상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형상을 따라갈 것인지를 깊이 조심하고 상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고,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시켜서 그 형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모세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내산 언약에 따르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5절 보시면 너희는 깊이 상가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자, 줄을 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줄을 칩니다. 자,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타락해서 우리가 부패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부 다 스스로 부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부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그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요, 그 10계명 중 제2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처를 위해 부처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복을 받고 잘 살아보겠다, 이러한 욕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들을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해서 수입을 얻어보겠다,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절에 가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본래 불교에서도 부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우상이 많아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인간의 탐심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비록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자기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이것 역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나 또 자기를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뭔가를 가지겠다, 뭔가가 되겠다, 이런 욕심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4장 16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시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던 우상들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다 보고 목격했던 우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에 보고 경험했던 대로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길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여기서 이 배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요,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분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쉬운 단어인 배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햇빛, 달빛, 별빛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그것에다가 뭐 절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인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나 또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1월 1일이 되면 동해 바다로 가서 해를 보고 절을 하고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이러한 물체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폐역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4절은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예로 들면서 이제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저. 자, 모세가 사실은 하를 삼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친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봤을 때 모세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 역시 연약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3번이나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 2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자,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한다.
자,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자, 두 번째,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기를 섬겨서도 안 되고요, 또 돈을 섬겨서도 안 되고, 또 자녀를 섬겨서도 안 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섬겨서도 안 되고, 어떤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 줄을 칩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지옥불을 지피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며 만나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거나, 두 번째, 우리가 욕심을 위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31절은 불순종이 초래할 엄청난 재해 대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이 초래할 엄청난 재해 대가에 대한 경고인데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자,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타락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엄포성 발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속히 망하게 되고 전멸되고 살아남는 자는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남은 수가 많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다수의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수만 구원받게 될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들림받는 자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소수만 구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자, 28절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는 거기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자, 줄을 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한 후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이방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진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이 바벨론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여기서 이 끝날에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인류 역사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종말의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징조를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종말의 때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의 때, 유대인의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2절에서 40절은 과거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과는 대립되는 그런 유일신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39절 말씀 줄을 칩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일어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자. 자, 그리고 모세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말씀 줄치고 별표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생존법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 이 구약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41절에서 43절은 요단 동편 새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35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는 강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여기 도피성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도피성도 각 지파별로 다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 베셀은 르우벤 지파를 위한 도피성이고, 그리고 길앗 라못은 갓 지파를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바산 골랏은 므낫세 지파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해고한 1차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의 1차 설교가 여기에서 마쳐지게 되고,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2차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4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설교,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과 규례와 법도를, 자, 이 정과 규례와 법도는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리하였더라, 설교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위쪽에 헤도논 쪽에서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레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위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서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 차지한 그 동편 땅 중에서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현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차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BC 1406년경에 이 설교를 했고요. BC 1406년 11월 무렵에 모세가 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은 시내산 언약 체계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해고하는 이야기가 그 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자, 이 규례와 법도는 레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히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을 배우며, 자,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민족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제2세대라는 겁니다. 이 3절은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자,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현재 이치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 백성들 중간에 서서 이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주의 종은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종이 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이고 또 이 시대의 하나님과 타락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는 40년 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4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고 레위기의 요약이죠. 그래서 정말 문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핵심과 요약을 서두에서 제시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나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역시 이제 고수인 것이 이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먼저 레위기의 핵심인 십계명을 제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이제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다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제2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줄 치고 발표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줄을 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11절 말씀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4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안식일이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그러니까 이제 가정일을 하든지 또 자녀를 돌보든지 또 직장을 다니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힘써서 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자주를 칩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주인이 쉬면 종들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처럼 모든 사람들이 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단계는 쉬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푹 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쉬는 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이제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제5계명입니다. 5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 줄을 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보다는요, 살생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제7계명입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9절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20절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20절 제10계명인데요. 이 제10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부자 청년은 9계명까지는 잘 지켰는데 이 10계명에서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이제 뭐가 되겠다, 뭐를 하겠다, 뭐를 가지겠다, 이런 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10계명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탐심과 욕심을 마지막 제10계명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이 탐심과 욕심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탐심과 욕심을 버리면 이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나 한 사람이 탐심과 욕심을 버리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나 한 사람이 탐심과 욕심을 버리면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10계명이라는 4개의 줄기를 먼저 제시하고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 10계명을 좀 더 풀어서 4개를 더 풀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두려워서 죽겠으니 모세 당신이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줄을 칩니다. 자, 왜 옳으냐 하면,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줄을 칩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줄을 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약길을 걸으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진짜 가난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 언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이 이제 가난해지고 또 이제 진짜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리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에게 강약길을 먼저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자세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믿음, 옳다고 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무서워서라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서워서라도 이 율법을 지켜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해서라도 지켜라.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래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를 얘기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자, 그래서 또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과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이 부분 줄을 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줄치고 발표합니다. 자, 앞에 그 9절에서도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영생의 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의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얻는 이야기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면에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하늘에 속한 복, 그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11명의 사도가 이 세상의 복은 누리지 못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또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캐치하여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배우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생의 복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현재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질투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이 땅에서 풍성한 상과 복을 받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